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한 구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영호 목사님이 오늘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제목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과 그리고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혹시 맞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제가 골라봤는데요.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르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한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욥기서 23장 말씀, 23장 10절 말씀을 노래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죄인된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친 영혼들을 가지고, 그리고 지친 마음들,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많이 바쁘셨죠? 어떠세요? 네. 아마 여기 일부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너무 바빠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벌써 주일이 되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송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그런 정말 큰 주제, 사실 이 듣는 사람들마다 포인트가 다른데 우리 싱글들은 제가 목장 모임을 해보니까 결혼에 딱 꽂혔어요. 근데 제가 꽂힌 부분은 사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에 꽂혔거든요. 네. 사람마다 이렇게 성도들마다 듣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저희가 또 한 주간 살아내고 또 주일이 되었고, 내일이면 또 일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벌써 내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신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가정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라는 일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아침부터 출근 준비를 열심히 하죠. 그리고 아이들 학교 등교 준비로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야, 빨리 가방 싸! 도시락 싸야지! 여보, 가방 놓고 가지 마! 막 가장 아침에 소리가 가장 큰 목소리는 아마 우리 아내 되시는 분, 여자 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출근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내가 처리할 일이 뭐지 하면서 막 남자분들은 고민하고 리마인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이제 하루 일을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도 어떻게 마음 편히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벌써 내일 할 일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저 오늘 아침 주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다시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화요일 날 새로운 삶 오전반이 생각이 나서 뭐 과제장 프린트하고 뭐 이렇게 수업 노트 프린트하고 벌써 이렇게 한 발짝 앞서 나아가는 저의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사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들이 바쁘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정말 바쁘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간혹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바쁘게 살면 좋지,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 바쁘는 게 훨씬 낫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곤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럴까? 이 주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주일에 이제 가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제가 이 한 주 동안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또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이번에 들려드리곤 했는데, 나눠드리곤 했는데, 이번 주는 사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그림이 멋지지 않나요? 네. 책 제목이 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결심,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어떤 싱글 목자님에게도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원래 이렇게 단순하게 살 때도 가끔 있으면 좋아요. 제가 아주 이게 단순하게 읽기 시작한 이유는 그냥 제목이 재밌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재밌지 않으신가요? 네? 아마 얼핏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고 그리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제목만 보서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뭔가 잘못된 건가? 그거를 이 책을 쓴 사람이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비슷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이 책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책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들의 삶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속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속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빠름을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호주에 다시 와서 가장 많이 놀란 건 첫 번째는 차가 많아졌다. 두 번째는 인터넷이 빨라졌다였어요. 2006년 당시에는요, 영화 한 편 받으려면 23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죠?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2011년 단 5년 만에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정말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달 속도는 어떨까요? 락다운이 되면서 호주에도 이제 배달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버이츠라는. 업무 속도는 말할 수도 없죠. 일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이제 요즘 세대는 모든 것이 빨라야 된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리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자리 잡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빨리라는 압박감과 빨리라는 조바심이라는 것과 늘 함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압박감과 이 조바심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젊던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학생부 아이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린 이런 압박감과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빨리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남들과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죠?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죠? 아우,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되시나요? 뭔가 잘 잡히시던가요? 저는 안 될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조바심이 저를 쫓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혹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잠깐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잠깐의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잠깐의 멈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삶의 속도를 늦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제가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속도를 늦추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먼저 속도를 늦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싶은데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편안하게 성경을 읽는 시간도 없고, 또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 마음 편하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부족하신지 말입니다.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족들과 혹은 목장식과 나눌 시간이 없을까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아니면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닐까? 말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바쁘게 사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병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늘 하시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잠깐 멈췄다.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먼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쁘지만 하루 중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에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마음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구원. 구원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종의 삶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의 구원 등 아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구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걱정과 질투와 두려움과 짜증과 지루함과 분노와 고통과 불행과 불안과 압박 그리고 조바심 등 어두운 감정, 우리가 늘 매일같이 조금씩 느껴지는 이 어두운 감정에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잠시 멈춰서 기도함으로써 이런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의 구원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주변만 봐도요, 바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말씀 묵상할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쪼개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힘들고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는 것처럼 보여 행복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어두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지쳐 힘들어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왜 어두워 보이지? 왜 지쳐 계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그분들의 영적인 공급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바쁘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려는 것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힘에 부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만일 이런 분들이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시다면 잠깐 멈춰보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몇 주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제가 주일에 하나님이 저를 강단에 세우셔서 전한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뭐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몇 주 전에 있었던 걸 어떻게 기억해? 그런데 네,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근데 딱 얘기하면은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생각합니다. 선택, 결단,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는데 함께하라. 네. 혹시 제가 그때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결단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한 분 계세요? 네, 있는 분도 계시다고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오늘 대표 기도를 해준 우리 심혜랑 목자님의 기도 내용에도 있었지만 싱글 캠프를 가게 되는데 그 캠프 갈 때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겠다였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새벽 기도 5시 반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제가 조금 일찍 나옵니다. 많이 일찍 나옵니다.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기도를 좀 충분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달리기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찍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와, 제가 왜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 기간이 더 많이 남아서. 근데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에 저의 영적인 공급이 매일같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매일 교회에 와서 사진을 한 장 찍습니다. 네, 한번 올려놓아 보시겠어요? 네. 한번 찍고서 이렇게 똑같은 사진을 계속 올려도 되는데 매일 와서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새벽에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서 목장 다톡방에 올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너무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줍니다. 이 사진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랑하려고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나 새벽기도 나왔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누군가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메시지도 주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해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올려요. 매일. 새벽기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속도를 늦추면, 속도를 줄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죠? 운전도 그렇잖아요. 빨리 운전을 하고 달리다 보면 주변에 아름답고 좋은 풍경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빨리 달리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가족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혹시 지금 핸드폰을 다 갖고 메모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가족과 함께 여행하거나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내 자녀와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셀카를 한번 찍어보신 분 계세요? 또 이건 어떨까요? 내 자녀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 요즘 학교 다니는 거 힘든 건 없어? 친구들이랑 사이는 어떠니? 야, 이 회사 바꿨는데 직장 상사가 너 괴롭히진 않고? 영어 공부하기 힘들지?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지금 어떤 것이 힘든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눈 적이 언제이신가요? 정말 바쁘죠? 별로 없으시죠? 사진도 없으시죠? 여행 간 지는 언제인지도 기억도 안 나시죠? 그런 시간 있으면 한 번에도 일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애들 금방 자랍니다. 눈 감고 뜨면은 벌써 학생부 되고, 눈 감고 뜨면 벌써 결혼한다고 난리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커버리면 아이들도 바빠져서요, 부모님과 놀아줄 시간 없어요. 대화할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이 때라는 것입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아이들의 일탈이나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책 보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 아들이 7학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내년이면 중2인데 이 중2병이 아주 두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탈과 사춘기가 아주 심하게 오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다고 합니다. 집에 와도 맞벌이 부부 때문에 집에 오면 자기들 혼자 있는 거예요. 누굴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현저히 죽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은 아이들이 이렇게 일탈과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잠깐 멈춤의 시간, 바로 교제와 대화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소중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모습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아주 잠깐 여러분들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도를 늦추면 우리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쉼없이 달리면 육체도 지치지만 영혼도 함께 지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영혼이 지친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도 마음이 공허하며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불안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많이 나고,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휴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휴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쉼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영적인 휴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금주의 한문에 잘 나오셨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묵상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지친 영혼에 주님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는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삶의 속도를 한번 늦춰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단순히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제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한번 실천하시고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작은 것에도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뭐가 줄어드냐면 조급함이 줄어들어요. 우리 마음의 조급함.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각나는 비교의식,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을 한번 소중하게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 한 주간 목장 모임 나가기 싫은데 가서 할 얘기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의지적인 결단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가져봐야 됩니다. 잠깐
여러분들 생각을 멈추고, 잠깐 여러분들 일을 멈추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핸드폰 좀 내려놓으세요. 애들 얘기하는데 핸드폰 바라보면서 얘기해봐. 그러지 마시고 핸드폰도 한번 내려놓으시고 아이들의 한번 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 동안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